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익사이팅한 이야기들을 꼽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삼손 이야기도 있을 거고,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야기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들 중에 대부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에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행보에도 이렇게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든든한 성곽, 여리고 성곽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고 이기고 나아가는 일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시죠. 설교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 작년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직접 찍고 또 직접 배열한 여리고의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린 후에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보여드리는 겁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옛날 유적들이 남아있고 현대 도시도 있지만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엘리사의 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리고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10,000년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첫 번째 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하죠. 그럴만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리고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여리고성 꼭대기 저쪽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때가 2월인데요 이스라엘에서 2월 한 달 정도만 이런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뿌옇고요, 그리고 이런 초록색이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요.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 보일까요? 이게 이제 여리고성에 폐허가 되어져 있는 장면 중에 몇 개 유적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 저 밑에 보이는 게 망대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게 쌓고 파괴되고 쌓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저 맨 밑에 있는 동그랗게 세워져 있는 그 망대가 자그마치 10,000년이나 되었다라고 유적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쪽 밑에가 여리고라면 저 위에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말리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있죠? 케이블카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수도원 같은 게 있는데 시험산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산 꼭대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저렇게 자신 있게 내어놓습니다. 네. 제 사진 하나 안 넣으면 섭섭할까 봐 제가 넣었는데요, 날씬하죠? 여기 오기 전 작년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사진들을 잠깐 보았는데요, 좀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고 거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옛 지들이 아주 크게 남아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 앞에 6장 1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준비할 때 그들은 길갈에서 3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할례 의식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이고, 이 의식들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고 또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야흐로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든든한 여리고 성곽 앞에 저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이 서서 저 앞에 있는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우리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한 믿음의 승리를 꿈꾸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닥쳐오는 어려움들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아도 비즈니스의 문제, 뭐 직장을 구하시는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미래의 진로의 문제 등등 정말로 쉽지 않은 장애물들 앞에 서 계세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여리고성이라고 불릴만 하죠.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성 말입니다. 그 문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들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까? 조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무도 굳게 닫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굳게 닫혀 있죠. 그게 우리들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엄청난 성곽을 점령해 나갔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그들은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는지를 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몇 번이요?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몇 번이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스토리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더니 그 어마어마한 성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얘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힘차게 함성을 질렀더니 육중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호수아 강해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오늘 그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간단하죠. 저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있어요. 여리고성 하면 알죠. 그 이야기 끝까지 돌았더니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지 뭐.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것하고 내가 정말로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던 이 스토리를 쭉 대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4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요, 또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4가지 원리는 다음은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셋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넷째,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하나씩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네,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시선을 그 문제뿐이 아니라,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지고 나간 전쟁 무기들을 보십시오. 이게 전형적인 전쟁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고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가져갔고요, 그들의 목소리 등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미 청동기 시대에 들어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세를 결정지은 것은 그런 무기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전열, 즉 그들의 행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를 기억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돌 때, 행군할 때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섰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언약궤가 따르고요, 그 뒤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댈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들의 역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증명했거든요. 그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앞서 행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저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부터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여타한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일이 참 묘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 여리고성의 장벽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신 지금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던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앞에 행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계시죠?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었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진짜 여리고성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세상의 빽이나 사람들 사이 연출이나 내 학위증이나 통장의 잔액이, 심지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정말 그게 여리고성이면 말입니다. 전혀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안고 섬을 아시죠. 그분이 그날 나의 선택이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분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리고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험하고 높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이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인생의 높고 낮음과 과거와 현재를 알고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여리고 점령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였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입을 열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내가 나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한두 번 당해보셨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앞두고 처음부터 조용히 해라, 내 입 다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길에서 그 건조한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먼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듣고 또 보는 것,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입으로 말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셨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군중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반드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웅성대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참, 이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래서 이 성이 무너져? 그런 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정적인 말의 힘을 여러분 아시죠? 10명 중에 9명이 이게 옳다 해도 한 명이 부정적인 말로 계속 불평을 해대면 분위기가 그리로 끌려가곤 하지 않던가요? 그때는 그 말에 서로들 자극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발에서 힘도 빠지고 비웃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곤 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기껏해서 구역 예배를 모였었어요. 우리 같으면 사랑팀이 모여서 은혜롭게 잘 드렸어요. 합심해서 기도까지 하고 주기도문까지 잘 마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잘 마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꼭 마치고 나면 이분이
그런데 큰일 났어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세상,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냥 털어놓는 분이 계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들은 것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이쪽 귀로 듣고 정말 이쪽 귀로 흘리신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그냥 입에 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진땀이 나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은혜로웠던 모임이 싸늘해지곤 해요. 똑같습니다. 만일 그 중간에, 여리고성을 도는 중간에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입을 열 수 있었다면,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분명히 그것에는 거부하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거든요. 몇 년 전에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선교 집회를 인도해 주신 전주 깡통교회의 이동희 목사님이란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 경험이에요. 그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모일 때마다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그걸 뭐라 그러죠? 깡통교회라 그래서 이런 철판 같은 걸로, 이제 막사 같은 걸로 이제 교회당을 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없는데 무슨 선교부터 한다고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그 구역장께서 흔들림 없이, 참 지혜로우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의 철학은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엔 건물보다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그분이 불평하다가 나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공동체에 해가 되는지를 이제 나누어 주신 거죠. 저도 목회지마다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일단 누가 무엇을 섬기거나 헌신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기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갚나라 대추나라 하고서 결국 그분들에게, 섬기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문제를 만들고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요 뭘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뭘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격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섬기는 일은 좀 서툴러 보여도, 또 내 방식하고 좀 달라도 내 입을 다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 몇 마디가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이렇게 풀이 죽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 섬김을 못하게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어떤 말이요? 불평과 불만이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커다란 역사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대역사 앞에 하나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중요한 때마다 그분은 그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꼭 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죽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만 잠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상황만 보고 아직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어디로 이어져서 어떤 결과로 가는지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직 불평하지 마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지, 오히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대, 결코 우리들의 입술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 여리고성을 누가 모르겠어요? 대신 그 순간에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믿음의 행진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뭐 그 성곽 밑을 파든지 물을 붓든지 적어도 돌이라도 하나 집어 던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바퀴 돌았으니 이제 진으로 돌아가서 밥 해 먹고 자라 하십니다. 그러면 뭐 가서
밥해 먹고 자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엿새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게 거의 미칠 지경이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입을 다물라고 하셨으니 불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여정들이 다 순종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마지막 날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은 나팔을 불러 하시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죠?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러니 올라갔습니다. 취하라 하셨어요. 취합니다. 라합의 가족은 구원하라 했으니 구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서야 성곽이 무너졌다고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은 이겁니다. 한 사흘쯤 돌았을 때에 성벽에 금이 가고요, 닷새쯤 돌 때 투둑투둑 이곳저곳에서 먼지가 좀 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벽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팔 불고 함성까지 질렀을 때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그가 모리아산을 오르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보나마나 반대했겠죠. 족장이 직접 나무를 하고요, 사흘길을 아들과 함께 갑니다. 중간에 아들이 아버지 제사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순종을 방해할 만한 자기의 하인들은 밑에 있으라고 놔두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 예비하신 수양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 아래에서는요 그 수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 수양이 거기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거고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려온 그 보자기 속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고넬료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을 때 유대인에게서 드디어 열방을 향하여 크로스컬처럴 미션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순종으로 시작돼서 순종으로 마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 요건과 우리들이 갖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리고성이 아직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 졸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권합니다. 한 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2바퀴쯤 돌았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바퀴를 또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의 뜻에 합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인내와 시간 싸움이네 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 차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권합니다. 자, 본 사건에서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대하는 여리고성 점령 비결은 20절에 나와요. 20절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질러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수십 번 읽어보세요. 그 순서는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우와 하고 감탄으로써 함성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 함성은요,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의 함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을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함성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함성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 신뢰가 바로 그 함성의 의미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라고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까지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의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함성을 지르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 기적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도 동일한 원리로 정복될 수 있어요. 첫째,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 그분 앞에 잠잠하라.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넷째,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라. 그것이 그제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리고성 앞에서 끝까지 그 태도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세 가지 영적인 교훈만 한 번 더 붙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주들이 대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구웠으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어떻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 창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선민에 당당하게 포함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 믿음의 우선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우선권. 다시 말하면 그날 그녀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믿음의 우선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합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내산 경험,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도 몰랐고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만 따라서 그 뒤에 줄 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든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의 우선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부터 또는 저것부터, 저 사람부터, 이 일부터 그렇게 애쓰면 미련한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여리고성이 잘 안 움직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권,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붙드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다 점령한 후에 맹세를 합니다.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금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였는데 이걸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훗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금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요,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말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기록은 그 기록의 끝에 이유를 달아놓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한참 지난 후에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권합니다. 세상의 역사,
우리 유니온 교회의 행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도 예외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나갈 줄 압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신자들에게는 시상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혼에 관심을 잊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힘을 쏟은 인생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큰 시상을 받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Because he says so.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한 번 사는데요, 추측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권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멋있는 말인데요. 인생은 추측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못 믿으시면 추측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자란 친구들을 보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좀 잘 살 것 같고요, 저 친구는 조금 덜 살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좀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도 조금 맹하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애는요, 시집도 잘 가고 너무 잘 살 것 같았어요. 왜? 예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여자아이들이 더 잘 살고 남편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한계인 거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추측, 제한된 이성의 판단,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이 지적하고 말씀이 강조하는 말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들의 것이 되죠. 저는 우리 교회 5년 후의 모습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압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추측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요즘 세상의 철학과 지혜서가 목회 성공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진리입니다. 마지막 절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도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니까 더 눈에 확 들어오네요. 드디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과거를 보면 알죠. 그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요단을 건너고 길가를 지나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쯤 되었더니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그 결과 그의 리더십이 분명히 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하나 고난의 역경을 통과해낼 때마다 큰 유익이 자리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든든히 섰다. 여러분,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제가 우리 첫 번째 당회 때 우리 당회원들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맨 처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백성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함께 주는 것을 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원치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거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도 여호수아 앞에서 리더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유니온 교회에게 이러저러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 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 과정 중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힌 채로 굳건히 서 있는 여리고성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여유로 씩 하고 웃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요, 그분을 신뢰하고요, 입을 다물고요,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켜주며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셨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독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 진리들 여러 개를 붙잡고 인생길을 잘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